불교에 사는 수행들 중에 최고의 수행이라 할 수 있는 그 무문관 영상을 지난주에 보셨지요. 그야말로 무문, 문이 없다는 겁니다. 문이 없는 문이죠. 그 수행을 지금도 4년차 하고 있는 분이 있고, 전국에 한 60여 곳에서 중국도 하지 않은 일을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문을 밖에서 다 잠굽니다.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그걸 3년 학원 성녀하는 말이 3년을 수행했는데 그 해변가를 건너면서 사는 걸 들어보지 않습니까? 변한 게 지금 없는 것 같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에게나 근본 문제 세 가지 다 걸려 태어납니다. 그걸 성경은 원죄라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한 분도 예외 없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걸려있는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무문간의 수용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비고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어떤 사상에 어떤 도에 심취되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이 그걸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지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그 죄 문제를 대속해 주셔야만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그 피는 생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피값으로 우리 문제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어렵다는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야말로 칭이죠. 칭의. 어렵다는 얻게 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렵게 여기셨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사단 세력을 이기지 않고서는 지옥 같은 운명, 지옥 같은 배경은 못 바꿉니다. 그 사단을 이기신 참왕이 요한을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성경 전체의 주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30절에 있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은 사도들은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겠다는 그들의 증언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증언 없이는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 그 돈 많은 항공사의 그 가족들에 대한 전 세계에 지금 창피를 당하는 그 뉴스거리가 되어진 일이 뭐냐? 인간은 돈으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지식으로 사성으로 심취되기 때문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분도 이해 없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이 원래 인간의 행복이 회복되는다. 그리고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 이거 외에 뭐 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거,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떠신가 옳은 것인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 하죠?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일에 당연한 뭘 가진 거죠? 답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살아갑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만나겠죠. 그럼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주제가 뭡니까? 이 일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잊어먹는다니까요. 한 주간뿐만 아니고 모든 날의 삶의 주제가 오늘 강단 말씀이 뭐라는 거죠. 이 일이 뭐냐? 이걸 찾고 돌아가야 됩니다. 본문 앞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더 표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12절에. 근데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또 14절에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는 거예요. 이미 5장 5절에는 5천 제사 세워졌잖아요.
이제 큰 물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뭐 소문을 듣고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yon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안 아파봐서 모르죠. 그 통증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침대에 오래 누워 있어가지고 욕찬 걸 때문에 매일같이 신음하는 고통 안 겪어봐서 모르죠. 아픈 사람이 그 상황이 어떻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목도 안 따지잖아요. 나아야 되니까 요와 침대를 안고 와서 거리에 늪이 났는 거예요. 혹시 지나가다가 눈빛만 한번 맞춰줘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지 않겠냐.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때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일 때문에 오늘 붙잡을 메시지 뭡니까?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까? 이게 수치입니까? 복음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가 차죠. 17절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기할 일입니까? 이게 오히려 초청해서 식사 제공을 하고 너무 참 귀한 발걸음, 귀한 사역을 한다라고. 안 그러면 예배를 모아서 선교 사역에 서시라고. 이래도 뭐할 판인데 오히려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 잡아서요 감금하고 투옥시켜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안 그렇다니까요. 시기가 가득하여. 이게 누구 시기냐는 거예요. 이게 악령의 시기임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4장 보면 그 언약의 실패, 언약 놓친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살해까지 해버리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심지어 투옥시킨 자들을 다시 확인하는, 그들을 또 잡아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또 문책하기 위해서. 말같지 않는 일이죠. 말같지 않는 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이 일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째서 참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런 조그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걸 오히려 즐긴 거예요. 사도들은 즐긴 거예요.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41절에 예수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심지어 기뻐한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을 즐거워한 거예요. 이는 답이 있다는 얘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마음이니라 알기 때문에 알미니라. 이게 소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소망거리. 어떻게 여러분이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이건 분명히 되어지는 돈 되는 거다. 그걸 아는 사람은 별이 말 하던 여론에 안 휘말리거든. 10년, 20년, 3년 묶어둔다니까. 왜 그렇죠?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돈 된다는 것 때문에. 나중 되면 그럴 수도 있고 바가지 쏠 수도 있는데 일단 자기 생각은 된다는 것 때문에 도전한 거거든. 심지어 완전한 답, 완전한 정답. 오리가 없는 완벽한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붙잡았는데 못 기다리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소망 자체를 알기 때문에 소망을. 불변된 진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건 없으면 좋겠지.
그런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내세에 얻지를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축복. 심지어 여러분 교도가 했죠.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팔복을 말씀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겠느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겪었던, 선진들이 다 겪었던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너희 앞서 믿은 자들도 다 그런 박해를 겪었다고. 오히려 기뻐하고 여유 있게 즐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욕들어 먹어봤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아봅니까? 행복한 전도자의 행복한 사람. 다른 것 때문에, 빚쟁이 때문에 독촉받는 게 아니고, 바람 피워가지고 뭐 이렇게 눈총 사납게 받는 그런 게 아니고, 남에게 막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남의 돈 주고도 밥 빌려놓고도 빌린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 말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복음 때문에 욕을 들어먹는 그 아름다운 흔적이잖아요. 예수님 뭐라는 겁니까? 너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이런 복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한 메시지가 기쁨의 서신,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누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옥중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 날 때문에 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냐? 복음 전한 대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다고. 그거 착각하지 마. 놀라지 마. 염려거리가 아니야. 오히려 나도 그래 봤어. 지내보니까 복음의 진보가 되어 줬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다투지 말고. 그 빌립보 교회 시작이 요디아거든. 루디아 집이잖아. 루디아. 그 순두기하고 또 둘이 싸우네. 옥중에 들어보니까 야들아 너희들 순시 루시 싸우지 말고 이를테면 유권사 순권사 너희 싸우지 마. 서로 알아주고 같은 마음 품고 그래. 기뻐해 기뻐해. 바울이 어디서 쓴 거죠? 옥중에서. 그게 빌립보서라는 게. 빌립보서 주제가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심지어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요. 돌에 맞아서 그밤 죽게 된 그 상황 속에 디모데를 세운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인정한 게 뭐냐? 환난에 대한 당연성입니다. 그걸 지금 제자들이 또 일러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냐. 예수님의 승리죠. 바울은 이 에베소의 대역사를 난 이후에 19장 21절의 고백이 뭡니까? 로마에도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21장 13절에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것도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일사각오입니다. 죽는 것도 나는 각오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죽을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스테반처럼, 누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모든 응답의 사람이 그거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능력을 받는, 그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잖아요. 그 축복의 대리 응답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 말해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라. 말해주라. 생명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참된 답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이성이 이만이 아니고 무슨 영생교 여러분 조이성입니까? 지도 죽고 지금 할배 이만희도 죽게 돼 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저 신천지 이만희는. 저 어떡하겠어? 저 어떡하겠어? 안 죽는다는데 영생을 불살하는데 좀 있으면 영감 죽을 낀데 그런 거짓된 거 말고 생명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뭐 해주라? 말해주라 말해주라.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새로운 성도가 교회 오니까 복음빛 교회 우리는 신천지 있잖아. 게시판에 붙여놔가지고 저 신천지 저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저 거짓이라고 하는 그걸 쭉 게시판에 이제 글을 해서 적어놨고, 그다음 JMS 정명석이 뭐 J, 지가 J 지저스라는 거예요. M 명, 지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섭은 더 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이 어마어마한 대학생들이 그 들어가요. 그 10단계, 20단계, 30단계 공부 다 하고 맞은 피가름 하죠. 정명석하고 이쁜 여자 골라 잠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 가면 안 된다는 걸 게시판에 붙여놓은 거거든. 그런데 싹 정탐하고 온 사람이 복음빛 교회는 신천지가 운영하는 교회인데 그거 가면 안 된다 이런다는 또 이야 그런 애가 지시해서 그 게시판에 그거 띄라. 그런 돌대가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신천지 이단이 오는 걸 그만입니다. 그 포스터 있다. 그거 붙여놔라. 그럼 오늘 붙여놔. 시기하고 모멸감을 주고 투옥시키고 감금하고 또 그 예수 복음 전한다고 심지어 뭐한 거죠? 감금이 안 되니까 그들을 사형시켜버리고 지금 똑같다니까 똑같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이죠. 생명의 복음을 그런 자 쳐다보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가서 말해주라 알려주라 하는 거. 생명의 말씀을 진짜의 복음을.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메시지 이제 생명운동 복음운동은요 사실은 나 자신이 제일 복을 많이 받아요. 나 자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내가 막 희열을 느끼잖아. 예수 이야기하면 성령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니까. 창세기 6장 18절에 너와 네 마누라와 네 아들과 네 자부 너희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6장 24절에 그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거예요. 디모데야 바울이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주라. 말씀을 전가라. 시간 핑계 대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가 부활을 두고 내가 네게 의미 명하는 것이다. 침례교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에 사시는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시는 목사님, 교수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합수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저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차 한잔 하시라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훈련 받고 나니까, 이야, 우리 침례교보다도 성경부를 이리 잘하는 데는 자기 몰랐다 이거지. 침례교 전문이 뭐냐, 성경부 아주 말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락방 합수훈련을 하고 이 복음 들어보니까, 이야, 우리보다 더 세네요. 그래, 내가 제 제자 교수 세 사람은 유언이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이제 인사 올라 그러면 합수훈련 받고 그런 연휴에 나를 만나러 오지. 그전엔 나를 만나러 오지 마라. 내가 유언이다, 유언. 유언하듯이 너희들이 이야기한다. 라고 들었던 새 교수 제자가 홀려났다니까. 그러면 그 해갖고 막 하겠습니까? 이래 보는 거지, 이렇게. 감을 잡고 이래 하는 거지, 그게 쓱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지. 이 복음 사역하게 되면 교수직 다 박탈될 수도 있는데. 그 교수였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유언이라 하고 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왔더라고.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3장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 피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얘기하라. 바로 얘기해.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라 하니 살 길을 먼저 앞서가서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라. 무슨 얘기예요? 포로된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보라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그 언약의 말씀을 뭐 해주라? 말을 해주라. 속국시대의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살아계신 나는 아들 되심을 가서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언약 증거를.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믿게 되면 구원을 받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 시식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즘 뭐 이 집중훈련하는데 집중훈련하고 쭉 이제 메시지 하는 분들 공통점을 딱 보면 자기들도 놀라지. 자기 자신들이 서임 받지 못할 자들인데 서임 받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지. 그러면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말이 뭐냐? 그나마 지금 강사 댁에 서임 받는 건 아니지. 표현하자면 강사들 전국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더라. 말씀을 붙잡는 게 답니다. 말씀.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지. 그 년이 내한테 그 말이었다고 저기 죽으려고 한장했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감화를 깨닫고 받고 하나님의 지시 인도를 받는 삶이 중요한데 우리는 거의 그 언약은 없고요. 사람 말에 치우쳐버리고 환경에 치우쳐버리고 여론에 치우쳐버리고 지금 사도들은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백성에게 알려줘라 말해줘라.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마른 뼈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영적 상태잖아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대언해주라.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그거라는 건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니까. 누구든지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그 사단이 말씀 들어오게 하겠나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말씀 붙잡게 하겠나요? 못 붙잡아요. 주식 그래프는 너무 전문가인데 드라마 시간표는 상영 시간은 너무나 전문가인데 하나님 말씀은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걱정 염려는 전문사에 가는데 응답의 기쁨은 상실해버려요. 이유가 뭐냐?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 현장에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19절 27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낸 거예요. 누구를? 전도자 사도들을 끌어내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끌어내는데 끌어내진 것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지시가 뭐지요? 21절에 그들이 듣고 뭐 했기 때문에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끌어낸 이유가 뭔데?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유가 뭐겠냐 말이에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라고. 딴 것 때문에 우리를 오래 살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어제 보세요. 어제도 30살. 이제 9개월 된 애가 뭐라 9개월 된 애 죽이고 2, 3살 된 애 죽이고 마누라 막. 뭐에 걸려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이거지.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천만의 세계 문제라니까 이게 장삼장 문제가. 생명의
생명의 말씀을 안 전해주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상처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겠나요? 모든 리듬 자체가 다 깨어져 버리는데. 내가 어제 우리 성도 한 사람 보고요. 우리가 이 나무를 탁 이래 있으면 이걸 딱 꺾지 않냐. 그러면 딱 꺾으면 딱 하고 부러지지 않냐. 그걸 임계점이라는 하더냐. 임계점. 딱 98, 99 안 꺾어지지 않냐. 100 되는 순간에 딱 부러지지 않냐. 그게 임계점이지 않냐. 지금 토요일 날 오전 9시도 와서 훈련을 쭉 받고 있다. 이게 대단한 거다 사실은. 이 리듬 페이스를 잘 타라. 단 내가 이걸 넘어서야지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말씀 속에 훈련 속에 있으면 임계점 자체 어느 날 해결되고 와 있다. 멀리 돼 있다. 멀리. 이래야 되지. 내가 이번에는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 더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 삶도 정리 안 되는 주제에 뭐 정리 뭐지 더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와 버리고 은혜 들어오고 훈련이 들어와서 있는데 어느 날 내 문제가 안 되게 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대열수로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라는 게 딴 게 서밋이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서밋 왕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래 신앙을 막 그건 옛날 자기고 그래 한번 붙어보겠다. 붙어가 어떻게 현실을 이겨줄 수 있습니까? 성령들 받지 못하는데. 그건 다행이지. 그래 알아듣더라고.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생명.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중에 이런 분도 저런 분도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척도가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잘 보면 돼요. 중심을. 그걸 표현을 잘하는 분도 있고 덜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빨리 하는 사람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 내 체질이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느린 사람 보면 미치지. 그건 내 체질에 대해서 그래요. 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본질 그걸 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놀라운 거는 뭐죠? 4동 19장 18절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참 이 제자의 걸음을 통해서. 이게 에베소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볼 때, 이야, 이제 제자들 말 따라 이제 좀 쉬면서 안 그래요. 19장 21절에 로마도 봐야 되라. 23장 11절에 로마의 정언이 하려니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놀랍죠? 어디까지죠? 시선이 자꾸 세계보고만이 딱 있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역사는 딴 것까지 전거되어야 되니까. 아멘? 이 일에 우리는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에. 한 25년 지났죠. 필리핀 사역을 처음 하고 또 국내 들어오니까요. 유목사님 무슨 말씀하는 거니까. 간증거리가 있어도 한 2, 3년 지나서 알아더라고. 나는 알아듣겠대. 바울이 3층층을 천국을 경험하고 온 이후에 바울이 14년 지난 이후에 간증합니다. 제대로 복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천국 보고 왔다 그 다음 주부터 장로교에서 부르고 감리에서 부르고 성결 수무 부를 거 아니에요. 천국 보고 왔으니까 간증 세운다고. 사도 바울은 천국을 직접 보고 온 사람.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하지 않고 14년 지난 이후에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는 모르나. 그 자기라네 자기. 자기라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제3자로 얘기해.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지. 그래 내가 알겠더라고. 우리가 좀 증거들이 일어나고 하면요, 당장 말하고 싶잖아. 어제 이랬던 일들 당장 말하고 싶잖아. 14년 지난 이후에. 예,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지. 간증하는 내가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주 자체가 하나님이시지 주 자체가 나가 아니에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안 들었나요? 이 일에. 그게 뭐냐는 거예요.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뭔 얘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잖아요. 그리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예수 죽으신 부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진짜 선물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를 오른손을 높여서 우리의 임금,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32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너희들 앞에 말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 하물며 이 일을 하게 하신 성령도 같다. 자기 하는 능력이 증거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야만이 이 사역을 ING 지속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아니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이 일에.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의 증인이라고 해요? 어떤 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나는 증인입니다. 욕도 먹을 수도 있고 시원찮은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그는 그 사람들의 사정이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누구처럼?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나만이라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리라. 베베처럼. 나만이라도 브리스가 부부나 디모데처럼 복음의 동력자로 살다 갈 것이다. 나만이라도 전도자 바울과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식주인으로 나는 살다 갈 것이다. 그게 가요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친척같이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처럼.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7 별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당연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9장 22절에 마찬가지입니다. 17장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내용도 똑같습니다. 10장 3절. 고린도 18장 5절에 똑같습니다. 말씀 붙잡혀 있어요. 브리스가 부를 통해서 복음 받았던 그 아볼로가 아니라 아볼로 목사. 아볼로는 브리스 남편. 그 아볼로 목사님이 브리스가 보이 복음을 듣고 설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랍죠? 치매 할머니, 치매 기사입니다. 말없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무엇인가 생각난 듯이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간다고 했지? 가자고 했지? 운전하는 택시가 화살짝 놀라면서 어머야 깜짝이야. 할머니 언제 탔어요? 둘 다 치매, 둘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모르는 거 최고 영적 치매. 예수님이 그런 사실 알고도 안 전한다. 최고의 극 치매 환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그 언약의 실체를 알려주고 증거하는 전달자. 그걸 초대교인들은 뭐였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이 축복의 비밀하심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참 길, 참 문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이 시대의 복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 길과 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길과 문의 실제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지 않은 우리 교우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사실로 확인되고 발견되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이 일의 증인으로 서임받는 증거인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